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 첫 시간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밀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도 우리 성도님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구리 해오름 교회 주말 병회로 가시는 일정으로 인해서 조그럼 리더가 나와서 이렇게 3개 정도 나눠서 우리가 교과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교과가 또 히브리서라 정말 공부를 몇 번씩 하고 읽어봐도 우리 뒤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오늘 또 기도 참 좋았죠. 우리 이모 집사님 작년에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는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또 우리에게 또 많은 감동을 주는 기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성도님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어디까지 갈까요? 네, 하늘까지 가겠다고 아주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늘까지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이 교과를 진행할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똑같이 해주셨다는 걸 제가 또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는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하는 2과입니다. 2과 참 잘 만들었죠? 제 능력이 이런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능력입니다. 저를 사용했든 누구를 사용했든 아무튼 만들어졌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번 주 TMI를 실천해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끼어드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우리 다 차량들 다 운행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요즘은 양보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우리는 워낙 또 사회가 또 험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가야지 또 질서가 또 잡힌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눈을 치우세요. 네, 저희 회사 공장에도 눈이 왔는데 많이 치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픈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천하는 우리 인천세천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천한 TMI 활동 중에서 자신 있게 손 듣고 얘기하실 분이 계시면 이 TMI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종혁 군이 손을 드는 것 같은데 머리를 극적극적거렸군요. 자, 정명기 집사님한테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찬양을 지도하시는 저희 남인경 지사님께서 찬양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마스크 가림막을 좀 설치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가림막을 설치해서 이번 주에 좀 잘 음악을 잘 들을 수 있고 노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실천해봤습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MI 활동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전에 연극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잘 말씀해 주신 우리 정명 집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기억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또 대신해서 왕이라고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옹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히브리서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히브리서는 AD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60년 요때에 저술한 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히브리서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히브리인 이렇게 떠오릅니다. 히브리인. 과연 그 히브리인과 지금의 유대인, 이스라엘 이쪽은 언제쯤 쪽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구약에서 많이 명했는데, 히브리인은 어디까지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를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많이 불렀던 거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제가 찾아본 거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인, 그래서 우리가 야곱한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 붙여 주었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보통 보면은 히브리인, 그다음에 이스라엘인, 유대인은 뭐 다 같은 한 시대에 똑같은 민족이었지만 우리가 부를 때마다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AD 100년 정도에 나오는, 이따가 제가 한번 유대인의 문서에서 한번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 첫 번째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가 한번, AD 100년에 기록된 유대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에 당신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압제하고 집어삼키는 이 나라들을 보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장자라고 부르신 하나뿐인 자녀, 당신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당신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백성된 우리가 그들의 손에 넘겨졌나이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는 그 말씀 속에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 앞에서도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에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죽음도 불사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3차 여행, 4차 여행까지 해가지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금방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시질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저도 신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희도 마지막으로 하지만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돌아갈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100년이 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이 기도문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련을 어떻게 넘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어떤 기도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온 히브리인들만 우리의 주어진 내용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뭐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까? 신앙하시는데 마스크 쓰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티함에 어른분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차단막을 해서 벗을 수 있고, 두 번째,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중증 환자로 분리돼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무튼 이 시대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말이 너무 길은 것 같아서 결론을 한번 또 맺고 지나갈까요? 시간을 제가 한 15분 정도로 좀 예상을 목사님한테 부여받아가지고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10분 안쪽으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별, 이것은 바로 결론에 우리 교과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취하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신실하신 중재자이실 뿐 아니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옹호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섬기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별 중에서의 이것이 바로 결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월요일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화요일은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수요일에는 대제사장인 예수님, 목요일에는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한 분이시지만 여러 모양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 또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의 성도님, 예수님, 그럼 우리의 왕 맞죠? 우리가 그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이 신앙을 또 보존할 수 있고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부분은 아들의 즉위식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교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취임시키신다. 히브리서 1장 5절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로 가득한 하늘 궁정을 소개하시며 아들의 영원한 창조주 대신과 통치권을 선포하신다. 셋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데 이는 그에게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1장의 14절까지의 내용이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구약은 이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하면은 다윗을 부인할 수 없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은 다윗, 신약의 왕은 누구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다윗의 계보를 이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다윗의 왕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여기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보면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어요? 베들레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상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베들레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정도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에서 참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시는 것은 그 해변가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낮은 지위로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 기간 동안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 왕이라는 주장 때문에 처형을 또 당하셨고요.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의 성취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설교했다.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했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셨고 다윗의 아들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또 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그분을 자신의 아들로 즉위시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으로 많이 칭해 주셨죠. 또 그분을 창조주 주라고 또 확정하셨으며 그분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 우리 아까 기억절에 나오신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소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일요일 소지에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은 또 중보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을 요구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다윗 혈통의 왕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없으셨다라는 말씀이 월요일날 나오는데요.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왕이라는 그 제도는 우리도 대통령을 세우지만 왕을 왜 세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왕을 세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지켜달라고 리더를 세운 왕이고 두 번째는 외세로부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나가서 싸우는 구약의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을 때는 우리가 이긴 만큼 상대를 가지고 우리가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또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월요일 소지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축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나머지 많은 왕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더 이상 줄 수 없었고 어떤 때 축복을 주셨지만 어떤 때는 또 축복이 아닌 또 저주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언약이나 어떤 율법을 충실히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축복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상기시키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 남희경 지사님, 정부 기사님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저희 왕이신 그리고 또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옹호자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두둔하고 편들어 지켜 주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요. 옹호자를 영어사전에 찾아본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챔피언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국가에도 이 옹호자를 챔피언으로 표현했고 챔피언은 투사, 전사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심으로 일생에 매어 정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보면은 종로로 타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또 붙들어 주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왕을 기도했나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이렇게 보면은 늙은 사무엘이 이제는 그 후대인 아들이 참 못나서 이 백성들이 모여
들어와서 우리 열방과 같이 그런 왕을 주어 우리 다스리게 하라고 이렇게 쫄라댑니다. 그때 이제는 사무엘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이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8장 19절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고 또 그런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세속적인 위대한 왕을 추구하다 보니까 열방과 같이 그런 멋진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초라한 그 비천한 그런 탄생한 예수 또 용모도 초라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다윗처럼 그렇게 멋지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옹호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제 마음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저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누구를 질투를 하거나 또 교만심도 일어나고 자만심도 일어나고 또 흉도 보고 끊임없이 이 내 속에 올라오는 이런 제약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그래서 옹호자가 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옛날에 우리 큰오빠가 어릴 적에 이 동네 친구들한테 잘 맞고 그래서 잘 울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작은 오빠가 그때마다 형 걱정하지 마. 내가 형 대신 그 나쁜 놈들 때려줄게. 혼내줄게. 맨날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오빠들 그 형제들이 돈독하잖아요. 그런 돈독한 것보다 더 위대한 왕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고 우리의 옹호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번 교과에 통해서 왕이라는 거하고 중보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옹호자라는 말은 진짜 제가 처음 접한 것 같아서 내게 나를 옹호해 주시는 왕이 계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사야 49장 25절에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종종 사단과의 싸움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우리보다 앞서 싸우기에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대의 일원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골리앗을 공격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 승리를 누렸을 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걸 누리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것을 잘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지만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이 승리를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속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질투도 일어나고 교만심도 일어나고 지잘난 맛에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호흡마다 내 성령께 내 자아를 굴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당신의 종의 지지자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어떤 위기하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나가시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의 첫째 중심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중보자, 옹호자인 그런 왕인 예수님을 공부했다면 이번 주 수요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중재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제사장은 중보자였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 로마를 막론하고 어떤 제사장 제도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사장은 사람들 대신에 제물을 바친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다. 제사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 정결함을 입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제사장들의 또 다른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전문가였으며 그것들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우시는지를 전달하셨다. 그래서 제사장 그 직분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또 대신 제물을 바치고 또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고 그렇게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재 역할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구약을 토대로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했는데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선행의 제사를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또한 누군가의 신앙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율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협력했을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새천사 교우님들은 예수님과 올 한 해 협력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협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 모든 믿는 자들 또한 세상에서 이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올해 제가 이제 새로운 직분을 맡았죠. 그래서 이 직분이 굉장히 제게 엄중한 그런 책임이 함께 부여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는 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 제가 그런 직분을 맡았다는 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도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올 한 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뭐 하나가 빠졌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로에 제가 이렇게 가로를 쳤죠. 우리 이걸 다 같이 읽을 건데요. 이 너희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 갖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복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선전하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자꾸만 이렇게 어두워 가지만 앞으로 더 어두워질지 밝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참된 구원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 언약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 교과 공부를 하면서요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영광이기도 하지만 전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장로님도 하시고 우리 정복희 집사님도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쉽게 또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다음부터는 더 잘 분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목요일 소지와 금요일 소지 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제목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목들 보면은요, 그 두 개념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하고 또 중보자라는 개념인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언약은 우리는 새 언약을 두고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또 무엇인가, 또 옛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 시대에 처음 옛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맺은 언약이 부족함이 있어서 또 그 신약 시대에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또 성경은 오직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원한 언약 그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언약이 바뀐 적이 없고 언약이 새롭게 된 적도 없는데 왜 굳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그런 말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 언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이 주어졌고요.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이 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히 증명해 주셨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언약 혹은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 언약이 상징물로 대신했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어린 양의 표상으로 되었던 그 원형의 실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의 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친히 어린 양 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기준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에 옛 언약 그리고 후에는 새 언약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감사했던 사람들은 새 언약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핵심 역할인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 방을 이렇게 구해주고 이런 사람들 중개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중보라고 하는 거는요,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중보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유대인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전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들의 죄가 속죄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새 언약 아래서 더 좋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불완전한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또 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예수님의 중보자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대제사장, 이런 중보자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 말씀과 가려 뽑은 기별, 우리 교과책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이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247페이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언약의 중보자여 축복이 되셨던 말씀. 말씀은 거룩하신 존재자이시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하셨다.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언약의 중보자이셨으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분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아멘. 참 감사한 말씀들이 우리 말씀 속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이제 금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2장에서는 그 일련의 그 경고가 기록되었는데요. 두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광야 세대와 또 우리 같이 히브리 독자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광야 세대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는데도 약속의 땅 경계에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시며 또 중보자이시며 또 옹호자이시며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두 목요일 소지와 금요일 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지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대신했던 그 상징이 이제는 실제로 오셔서요. 피 흘리시고 또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큰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토이